기도하겠습니다. 원수가 나를 핍박하여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 비참하니이다 한 것처럼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겪나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세상을 노하심에 질병이 유행하고 사람들은 사는 것을 힘들어하나이다. 교회는 또한 예배를 드림에도 어렵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긍휼에 계시는 사랑과 그 베푸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나이다. 하나님이 구부린 것을 누가 펼 수 있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나이다.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시나니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판단이 의로우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것이니 불평함도 어리석고 원망함도 악이 됩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라 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전쟁을 쉬게 하시며 세계와 만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될지언데 우리가 어디서 지혜를 얻으리까? 우리를 이 무덤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파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것을 거두며 타작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니 오늘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라도 가르치시면 난 거기에 길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의 교만한 많은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이것을 두려워하나이다. 주님이 불쌍히 보시며 용서하소서. 주의 백성들을 세우소서. 의인의 기도가 역사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한가 같고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며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이루어 감사를 드리던 종들처럼 세상의 교회가 그렇게 겸손한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정치인이 풀 수가 없고
세상의 어느 학자나 지혜자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오직 가난한 지혜자의 그 지혜가 건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림이 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예배 드리지 못하여 답답해하는 마음도 위로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으며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한같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평안케 하소서. 저들을 안전하게 하소서. 이 나라 이 땅이 이 위험한 데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잇는 사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며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이가 오늘도 그 기뻐하시는 걸 나타내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도움을 베푸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마태복음 6장입니다. 33절 한 절입니다. 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의인은 왜 필요한가? 눈을 떠서 주의 말씀, 그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살피면은 참으로 성경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이 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의가 필요합니까? 만일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기도를 이루는 것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기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벌써부터 여기에 굶주려 있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이 시작에서부터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있어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6장 1절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이 말씀까지 왔습니다. 5장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5장에서는 뭘 말했겠어요?
지금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막 예수님 말씀을 거기서 깨달아 탈지라도 그때부터 갈급하고 그때부터 줄이고, 그러므로 그때부터 주님께 무엇을 바라고 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부터 이것을 깨달았어도 이제 예수님을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러면 우리가 줄입니다, 목마릅니다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의로운 것을 듣기를 원할 것이고, 우리가 그걸 얻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분이 이제부터 말씀을 할 때에는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부터 하시는 모든 말씀은 사실은 이 굶주림에 대해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풀어가시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는 말씀을 넣으셨고, 궁극적으로 그 의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어디 있는 것이냐를 밝혀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1.1억이라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나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니라 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열매를 내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하나님이 그 보내신 일에 형통하기까지, 그 말씀이 다 이루기까지는 다시 돌아오지를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들을 때 당연하지 뭐, 이렇게 듣겠죠. 그 당연하게 듣는 거기에 우리의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할 때 세상의 다른 것 중에서 또 의로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도 의로우시다, 이렇게 들리셨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의로운 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얻기를 원하고 의로운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듣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셨을 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셨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기다 뭘 적었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의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실 때에 사실은 이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실 때 이미 이게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가난함은 흔히 정치인들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쇼를 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 비웠다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줄여요. 가난한 사람은 배고파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몸부림을 칩니다. 얻기 위해서. 다만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양식에 줄인 것이 아니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지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단지 세상에서 의인이라는 칭찬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참 착하구나, 그래 참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저 사람은 참 착하구나는 그런 칭찬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을 맞는 것이고 이 가난함은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신 거기에 이미 들어있었고 일찍이 주의 종 다윗이 늘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말씀인데 저는 깨닫기를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자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면서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로 죄를 지었을 때에도 단지 율법에 있는 행위를 찾았다면 거기에 속죄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번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게 다 죄를 위해 드리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오히려 말씀하면서 주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자기의 허물을 깨끗게 하소서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면서 외쳤던 것.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의로운 제사와 번제가 드려질 수 있기 위해서 시온의 선을 베푸소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세우소서 쌓으소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되는 것 무너졌을 때 돌을 다시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쌓아놓은 성읍이 무너졌으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는 거. 그런 예루살렘이 되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신다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한 것 같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서리를 재같이 뿌리시고 우박을 떡부스러기 뿌리시는데 누가 그 추위를 감당하겠느냐.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이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시려고 하신 것은 그 말씀을 보내시니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였습니다. 그래서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고 내 경내에 있는 자녀들을 배불리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시고 그들을 평안케 하셨다고.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는 분이었고 상심한 자를 치료하는 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을 우리가 이제 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의에 줄였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했을 겁니다. 무엇으로?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나 왼편도 돌려대면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문언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 의로운 분은 한 분이십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를 구하면은 그 의가 바로 우리의 것이 아니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그냥 예수님을 높은 데 올려놓고 우리의 왕이시여 하고 그 찬미를 드리라고 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섬김도 가지지 못하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상상으로 눈을 감고 그냥 자기 길이 그렇게 주님께 맡겨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바람을 오직 마음에 느끼면서 사는 그런 신앙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나 아까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이렇게 하라셨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6장을) 공부하면은 지난 시간처럼 마치고 나면 사람들 중에 궁금함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거는 그렇게 이해할지라도, 그럼 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있느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첫 제물 드렸을 때 아벨의 것은 연락하셨고 가인의 것은 연락지 아니하셨는데, 거기에 기록되기를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서 심지어 기도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흔히 배우는 대로 하나님이 기분 좋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말만 골라가지고 기도를 할지라도 실제로 뒤에 숨겨놓은 생각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기도하든지 실제로는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자기 마음, 하나님을 구하는,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라고 지금 이 순간 하나를 뭘 정하지 않더라도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헌금을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어떤 헌신을 하든지 궁극적으로 드려지는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품은 소원들, 내가 계획한 것들, 내가 기도하는 것들,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들, 실제로는 그걸 바라고 의를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이 땅에 쌓이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 이걸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한 것처럼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교훈을 들어야 되었고,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었고, 금식할 때는 내색을 보이지 말라고 하는 이 지적을 받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도 같이 땅에 있는 거죠. 하늘에 닿지를 못한 거지요.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이 뭡니까? 이 눈이 뒤에 가서 무슨 교훈으로 나오지요? 눈에 들보가 박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눈이 성하지를 못하니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항상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사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되고 그런 사두개인들이 되고 그런 해석을 늘 성경에 쏟아내는 서기관이 되는 거지요. 지금 무엇보다도 빛이 어두운 것은 그들 앞에서 성경을 먼저 가지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거짓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신 것을 그들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음행한 용거 없이는 아내를 내어버릴 수 없다 하셨는데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는 그 말씀을 잘라내어 가지고 아내를 내어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그렇게만 써먹었고 실제로는 성경에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했는데 사람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정말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했는데 진실로 세상에서 보는 그 말 그대로의 이웃, 옆집 친구, 옆집 사람 친구 그들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게 눈도 지금 성하지가 못한데 하시면서 주님이 지금 주님의 말씀으로 빛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가리킨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산상순이라는 이 말씀 예수님의 모든 교훈이 들어있는 여기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단지 그냥 세상 사람들을 좀 밝게 해주고 잘 살게 하는 세상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를 배워주시는 그 빛입니다. 여기서 눈을 뜨지 못하면 여전히 기도는 하늘에 닿지를 못합니다. 중언부원을 제 말로 가셨지요. 그 중언부원이 뭡니까? 바로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는 이걸로 베풀어진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또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줄 생각하느니라.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같은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기도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이거 아닙니다. 그냥 말을 기도를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순간에 말을 가리키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하는 것은 삶입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얻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줄여야 됩니다. 여기서 목이 말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기도 이해를 못해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애타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기도문 백날외워도 소용이 없지요. 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또 줄인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라.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잠언의 이 기도가 예수님에게 와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로 나온 겁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모른다 할까 두렵고,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 기도 앞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너희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면서 지나온 모든 역사,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 내가 율법을 행한즉 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성경 좀 봐라. 너희 조상들 봐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도 되었고 망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문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게 없으니까 너희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신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그냥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는 원래 하나님께 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를 막는 것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심이 있으니까 우리 속에 악을 제하시려고 하나님이 귀 기울여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양식이 필요 없다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필요 없다 아니지 않습니까? 옷이 필요 없다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든 걸 더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세상에서 길에 떨어진 곡식 하나를 그냥 줍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 베푸신 은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때는 한 톨이라도 그건 의로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좀 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감히 예배 시간, 이 설교 시간에 올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풀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어떤 노래 제목처럼 24시간이 모자랍니다. 결국 어떤 우리 성경 모임이 다시 시작되어서 거기서 이걸 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관심이 오시면은 훗날 우리가 성경 공부 모임에서 풀어놓은 말씀들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가르쳐 준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해 주신 이유는 5장에 사신 이 말씀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을 여기에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만 6장은 오히려 이런 것을 못 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을 나무라시는 거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 닿지 못하는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만 하게 되니까 결국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밖에 안 남는 거.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려야 되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다는 거, 응인이라는 칭찬을 인정을 받아야 되겠거든요. 외식은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한 일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마태복음은
이 말씀에 이르기 위해서 4장에서 예수님의 40일 금식하신 거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시니 줄이니까 마귀가 와서 무슨 시험을 먼저 했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거 없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먹는 거 필요 없다, 말씀만 들으면 돼, 교회만 가면 돼, 기도만 하면 돼, 이거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면서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것도 된다고 배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것은 이렇게 해서 정말 살 수 있다고, 정말 이걸로 기도가 되는 거고 이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의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라고. 다윗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다윗이 되었다고,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세워졌다고. 그렇게 해서 소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번제물이 기억되는 거라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의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지 말하는 그 말씀으로 갔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로 갔고, 그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로 맺혀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는 이걸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모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세상을 창조할 때 다 이룬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사십니다. 그리고 그게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기도를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낡았고 이미 우리의 의복은 헤어졌는데 우리가 무엇을 의롭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심판하시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새 옷이 있다, 흰 옷이 있다, 이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돕고 계시는 겁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그 비처럼 쏟아 부으신 의가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지를 못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하늘을 여시고, 그게 바로 이 성경이 되는 겁니다. 다시 지금 우리의 심령에다가 부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비처럼 쏟아지는 의를, 그 의로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을 변한 거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의 형제에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로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그 믿음으로 안에 살리란가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로마서 마태복음을 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지막 적는 순간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더 이상 양이나 소의 희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이제는 드리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두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므로 먼저는 의로운 것을 우리가 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줄인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목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할 것이오늘 우리는 무덤에 있는 자 같아서 죽은 자와 같아서 우리의 고품도 몰랐고 우리의 가람도 느끼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는도다.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위에서부터 빛처럼 부으시는 이 의로움을 우리가 다 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처럼 복이 있게 하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주님,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